자, 오늘은 선한 목자 두 번째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선민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28절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씀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열조 누구밖에 지금 이에 신명기는 뭐라고 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그 강 건너편에 있는 그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어떤 부탁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여 내기까지,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기까지 그 여정을 다 나열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신명기는. 그 신명기에서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누구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내 열조를 살아가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내 열조로 한 건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살아가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너희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쫓아냈잖아, 그죠? 그들을 그 홍해에서 바닷물에 수장하고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누구를 택하시고 그 후손 너를 택했단 말이야. 택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늘 살아왔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란 말이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그런 택한 너희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목자, 참목자로 그들의 가운데서 그들을 먼저 깨우치고, 그 다음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다른 양들,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우리라는 거야.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의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할 성자야, 백성 민자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은 정말로 축복받은 백성들이야,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미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들을 갖다가 다른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자기 나라로 터전 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단 말이야. 그게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 기업이 뭐야? 내가 먹고 사는, 내가 터전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그 농사꾼에게는 터전이 기업이잖아. 그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너희가 잘생겼거나 너희가 건강한 사람들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아니, 어떤 나라가 7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딨냐? 아니, 그것보다 더 적은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400년 동안 70만 명이
되었단 말이야. 70만 명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70만 명밖에 안 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 작은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을 빼앗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라는 것은 그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 진의를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라니까. 그렇게 한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늘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았거든. 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망난이라는 거예요. 망난이. 너희는 부모를 몰라보는, 부모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를 알지 못하는 천박한 부모 없는 자식들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그들을 진노하셨다고. 왜 그럴까? 아니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양의 피를 바치고 여전히 그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킨 모세가 시킨 모든 내용을 실천하며 살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왜 그럴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벗어난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나라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택하시고 광야를 거쳐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뜻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면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예수님이 그래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 성전에서 열심히 양을 갖다 바치고 제사장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일을 갖다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야. 기도는 뭐야? 기도는 하나님의 진의에 대한 기도야. 하나님의 진짜 뜻을 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진의를 먹는 자리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먹는 자리라니까. 예배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만 뭔가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를 강도의 굴열이라고 하는 강도의 굴열. 강도들이 모여서 그 안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지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도짓 하면서 거기에 재산을 몰아듣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결과를 얻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러면은 뭐야?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의대로 하나님이 생명과를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국회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마라의 썬물을 우리가 먹을 물이 없을 때, 우리 조상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요걸로 이해를 해버린 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를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칠 때 물이 없어 다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그 반석에서 모세가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우리 조상들이 다 먹고 살았대.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진 백성들이야. 여기에서 거쳤다는 거야. 그게 아닌데 마라의 썬물을 만든 것은 세상의 지식, 그 우리가 먹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나무를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그 물을 생수로 만들어주신 그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에 관한 치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먹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줘 살리셨어.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리실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반석을 치니 생수가 솟아난 것은 우리 조상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야.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치니 거기서 모아서 복음이 나왔잖아. 복음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치니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나 거기서 그 목자를 치니 거기서 생수가 쏟아진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 뭐야? 예수의 보혈이잖아. 이런 이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거기가 뭔가 먹을 것이 나와. 이걸로 이해했다는 거야. 표적으로 바라는 게야. 계시로 보라는 거거든. 너희가 나를 다시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지 않았느냐.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얘기거든.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육신의 내용으로 성전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강도로가 말했던 것이야. 아니 그 내용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살펴보자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나라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있잖아. 그지? 그들은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우리에 들지 못한 자들로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이라는 이방인들. 이방은 뭐야? 다른 지역의 사람. 이렇게 택함 받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은혜를 입은 우리 밖에 사람들. 양의 우리 밖에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얘기야. 한 목자, 같은 목자에게,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게. 즉 나라의 본자손들은 버림을 받았고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고 그 나라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 그지? 내가 전에 설명했잖아. 그지? 자, 레위기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거는 뭐야?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직 여리고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 않은 때에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무슨 일로? 우상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모든 죄를 인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야.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가는 타국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도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규례와 법도 얘기했잖아, 그지? 그거를 지키라고 했잖아, 그지? 그거는 왜 지키라고 했느냐? 이 규례와 법도는 다른 게 아니야. 규례와 법도는 양의 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게 규례야. 양의 피로 내 죄를 씻음을 받는 그 일. 내가 일을 하다가 세상을 살다가 내 죄가 생각나거든. 그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죄를 인하여 너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삼고 네 죄를 용서함 받으라. 이거 얘기거든. 이게 규례야. 그 규례를 할 때에 왜 하라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라는 거야. 그거. 왜 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계시거든. 근데 그 말만 그냥 지켜 행했다는 거야. 말만 그냥 지켜 행하면 그것은 죄야, 죄.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살인. 하나님이 성경에서 표현하시기를 살인한 자라게, 살인한 자. 그 정도로 말이 아닌 그 내용의 뜻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누구야? 가나안 7족속이야.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은 이를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했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백성들은 거기서 아멘 하고 화답을 했다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처럼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처럼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방 나라에 가서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크게 만들고 금으로 화려하게 입힌 그 내용을 보고 야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고 따라가지 않을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 양에 대한 양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을 가리켜 그 일을 가리킬 때 그렇게 화려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이게 하기 위하여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 내용에 주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깥의 것을 자꾸 주목하는 거야.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게 우상.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 땅을 토하여 내기리라, 그 땅에서 토하여 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징계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게 되었다. 그 역사가 말하잖아, 그지? 그럼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은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그 강변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겪고 후에 반성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고국을 기리며 노래하는 그 일들이 그들의 삶이었단 말이야. 그런 후회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결국 로마에 의해 두 번째로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을 가운데로 흩어져 무참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잖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경고를 했다고. 저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그 얘기가 뜻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오늘날 그들은 여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라는 얘기는 전 세계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본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경에 적나라하게 고발되어 있고 그러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을 추모하며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들의 나라를 성지순례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거기 보고 깨달아야 될 내용은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왜 이스라엘 예배당이 예루살렘의 그 아름답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거룩한 장소가 왜 이슬람에게 정복되어서 이슬람의 그 성전이 되어버렸는지 그 후에의 반성을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는가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들과 같이 행위에 그 다음에 외형에 보이는 것들에게 치중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와 그 내용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게 계시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을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이방에 그 빛이 비춰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방을 비추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는 것이라. 이방의 빛이 되어버렸던 거야. 이방의 빛.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빛이라 하는 건 뭐야? 어떤 사물을 분별하고 어떤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밝음, 그 밝은 빛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것을 빛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전에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그 빛, 말씀이라는 그 빛이 오기 전에는 세상 빛은 없었단 말이야. 깜깜함이었다는 거야. 어둠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임하네 이런 얘기가 요한이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 그 계시된 내용이 빛이고 우리는 그 빛에 의하여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치?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이거는 누구야? 어린 예수를 만난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라고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의 백성 선민을 말하지. 그렇게 양의 우리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지. 그러면 이방을 비추는 빛은 이방은 어디야? 양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양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그런데 그들이 그 빛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영화로운 광채. 그 광채가 이스라엘에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이방의 빛으로도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빛을 알아봤냐? 아니야. 바로 저 여선지자만 알게 된 거야. 그 어린 예수를 보고도. 결국 나라의 본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이방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뭐라고 말했나? 요거는 다음 시간에.